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pošalju Isusu neke od farizeja i Herodovaca da ga uhvate u riječi. Oni dođu i kažu mu: Učitelju, znamo da si istinit i ne mariš tko je tko, jer nisi pristran, nego po istini učiš putu Božjemu. Je li dopušteno dati porez caru ili nije? Da damo ili da ne damo? A on im reče, prozirući njihovo licemjerje: Što me iskušavate? Donesite mi denar da vidim. Oni donješe i reče im: Čija je ovo slika i natpis? A oni će mu carev. A Isus im reče: Carevo podajte caru, a Bogu Božje. I divili su mu s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들은 이 복음 구절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이 말씀 이전에 몇몇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 또 헤로데 당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라고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꺼이 경청하고 그들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설교하고 백성을 자신들 쪽으로 끌어들이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즉 그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했지만 백성은 그들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언행의 일치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허한 말만을 반복했습니다. 멋진 말만을 반복했지만 이런 멋진 미사요구 앞에서 모든 백성은 실증이 났습니다. 실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늘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언자들의 해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행동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예언자가 아니라고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백성들로부터 예수님을 분리시키고 이간질을 시키고자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에도 예수님은 매우 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말의 함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의 잘못한 것을 찾아내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려고 단단히 준비한 것이 바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백성, 그들을 실망시키고자 했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이기고자 했습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부를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그곳이 어떤지 염탐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자, 그들의 제자들은 멋진 말들을 합니다. 정말 감언이설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귀로 들을 때는 솔깃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감언이설 여기서 보입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는 분. 스승님은 그 신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신다는 등 이런 감언이설을 합니다. 정말 귀를 솔깃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솔깃한 말을 먼저 해놓습니다. 즉 바탕을 쫙 깔아놓은 뒤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탕을 깔아놓고 나서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감언이설에 속지 않으십니다. 이런 감언이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거기에 기뻐하면서 잘못된 대답을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모든 것을 잘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카이사르의 것이다, 황제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답이 아니라 바로 그 바리사이와 헤롯 당들의 제자들의 답이었습니다. 황제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드려라 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답이었습니다.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드려라. 그들이 기대하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혜, 가이사르 황제의 것은 황제의 것이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각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 있고 하느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느님께 속한 게 무엇이고 황제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만 언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들의 존재 안에 스스로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인생은 하느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누구에게 돌려드릴 것이냐. 성 유스티노께서는 참 진리를 찾아 헤맸던 분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까요? 그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삶 안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어쩌면 황제의 것을 황제에게는 주지만 하느님의 것을 하느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 양심 성찰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성찰해 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느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께 빚을 진 사람입니다. 황제의 것은 분명히 황제에게 세금을 내면서 말입니다. 많은 것, 정말 많은 것 하느님께 받았고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느님 앞에서 인색합니다. 하느님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느님께 시간을 드려야 하는데 얼마나 인색하고 구두쇠처럼 행동했는지, 하느님께 시간을 드리려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하느님께 드리려고 해야 하는 그게 아깝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단 1시간도 아까운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매우 많은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느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느님의 은총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천한 존재입니까? 우리 자문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우리들의 이 상태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쏟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유스티노 순교자는 평생을 진리를 찾으셨습니다. 정말 유스티노 성인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 진리를 찾는 데 활짝 열리고, 이 진리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가 착한 사람이다. 즉 좋은 사람, 좋은 곳이 있는 것에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악한 곳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리사이 헤롯의 당원들의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했다라고 했습니다. 마르코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느냐 여부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매우 감탄하였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이런 감탄하도록 자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감탄을 자극해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다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십사 청합시다. 열린 마음으로 우리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매 말씀 말마디마다 감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청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오늘 미사 중에 청합시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 많은 코멘트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산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코멘트를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입시다. 수락합시다. 온 존재로 수락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늘 쉽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고통의 삶, 좁은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하느님의 나라의 실현입니다. 고난의 시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리는 순간부터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미사 중에 우리는 그 고난의 시기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받고 살아갑시다. 아멘.